예, 오늘부터는 에스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 에가서까지 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서, 에가서까지는 뭐예요?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는 흩으시고 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본다면 뭐 하러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66권을 만들어 왔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일을 예언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 여기도 이것도 뭐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열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죄로 인한 멸망 경고와 회복을 통해 위로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고 예언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보도록 하는데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흩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흩으신다 그 예언이고요. 25장에서 48장까지는 모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흩음에 대한 예언 가운데 어, 반가로 1번 선지자 소명과 예언이 1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를 소명한 소명과 이렇게 소명에다 선지자를 불렀다, 에스겔 자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과 또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양가로 1번은 에스겔 선지자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다. 그 소명. 역사적 사실이다. 나타내는 게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그 가운데서 동그라미 첫 번째는 소명의 이상을 보았어. 소명의 이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고 부르시는 거죠. 소명, 부르심의 이상을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상 중 말씀을 받은 장소 및 연월 일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죠. 시간적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배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렇게 이상으로 보여주며 이것을 부르셔서 말씀하게 하는 것은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나와 있던 말씀인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언약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언케 하고 보여주시고 그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소명하시고 이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명하는데 이상을 보여주고 이래서 네,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중 말씀을 받은 장소지요. 여기서는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30년이라는 것은 4월 5일이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 에스겔이 제사장입니다. 여기 3제로 보면 제사장 나와 있는데 나 에스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는 것들인데 이게 민수기 4장 23절에 보면은 선지자는요,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면은 30세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근데 왜? 30년 차후로 30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르셔서 일을 이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30세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예. 뭐 자격도 없는데 아니 뭐 이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부르셨다 이 말이죠. 4월 5일 4월이라는 것은 이제 에,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보면 6월, 6, 7월입니다. 유대력으로 볼 때 4월이고 6, 7월이거든요. 금발강이라는 것은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금발강이라는 것은 유브라테스 강의 요역에 있는 바벨론의 강입니다. 사로잡힌 그 주변이에요. 사는 그 주변. 예, 거기에서 사로잡힌 중에 있다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뭐예요? 잡혀가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히 내가 선지자로 불러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뭐 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이라. 여호야킨 왕이 BC 597년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5년이라고 하니까 5년 빼면은 593년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에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아니고 권능이라는 것은 어, 손이라는 뜻입니다. 야드라는 건데 야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야드 건데 이게 손이라는 뜻이에요. 네. 손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있으니라. 4절에서 14절까지 폭풍 및 구름 속 불에 나타난 생물의 이상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으로 보여주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떡이나무 가운데서 또 그 성막을 만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에스겔도 믿게 하려. 아, 내가 이러한 소명을 받았구나. 에스겔한테서 확신 주고 백성들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의 표적이죠, 표적. 사인.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수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여호와 하나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음을 또 천사들이 이렇게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있음을 표적 보여준 표적입니다. 얘기했죠. 앞에서 얘기했죠.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언약하셨다. 언약하신 것. 그대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고 어, 이해하려면은요. 사실은 레위기서, 신명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나름대로 그냥 어, 해석해서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해서 혼란을 가져오기밖에 더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서 레위기 신명기를 보고 나서 이것을 보면은 잘 이해를 하고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5절에서 25절까지는 내 생물 및 바퀴가 신의 뜻대로 움직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 및 바퀴가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의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신에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21절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함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함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궁창 위에 영화로운 여호와 음성을 들었음을 증명합니다. 이게 보면 궁창 위에 영화로운 음성 들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궁창의 위의 모습을 얘기하고 궁창의 아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와 형상과 영광을 여기에 되게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로 인하여
에스겔이 담대히 예언케 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궁창 위에서는 이 우리가 사는 궁창 아래에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점이라는 건 뭡니까? 관념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형태적으로는 없는 게 점이에요. 관념적으로 있지만 형태적으로 없는 거예요. 점 같은 세상.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헛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 같은 세상, 관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 점 같은 세상에서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세상이 왜 그리 중요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인도해 가고 보여주고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방법론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데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뭐예요? 삶을 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고 뭐 삶을 살아서 다 성공하고 잘 살고 야 이거 뭐 신이 없어도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가 경험하고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배우게 하려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궁창 아래에서, 궁창 위에서 볼 때 궁창 아래에 있는 세계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크고 적고 많고 작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을 사는 게 그걸 깨달아 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부자로 건강하게 잘 살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로 이러한 이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부르시고 이걸 보여주시나 이걸 통해서 에스겔도 확신을 갖게 되고 확인하게 되지만 그 에스겔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언케 하시는 것. 여러분, 궁창 아래 이 세계, 궁창 위의 세계, 놀라운 세계입니다. 궁창 아래 이 세계, 하나의 점에 불과한
관념적으로 존재하나, 형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 점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을 왜 사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 내가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그 몸에 아픈 것도 참아가면서 왜 이렇게 하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해서 이걸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미련한 거고 못 사는 거, 잘못 살고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는 거지.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 뭐예요? 경외하게 되고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깨닫고 같은 행복과 즐거움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꼭 놓치지 말고 항상 즐거움 속에 성공의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